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공동체의 발전은 리더십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을 앞설 수가 없고 그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뜻이니까 한 공동체의 리더가 맨 앞에 서 있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리더가 이끄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리더가 이끄는 그 속도대로 공동체가 나갈 것이고 리더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도 리더가 아주 중요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그 지도력, 그 학급을 좌우하죠. 또 우리가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등산의 숫자가 많아지면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져요. 이 구성원들의 체력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코스를 정해야 되고 속도를 정해야 되고 시간표를 짜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이 같은 등산이지만 리더의 수준에 따라 산행의 질이 그 행복감과 만족도가 전혀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 밤에 말이죠. 산길을 잃어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빗길을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리더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 공동체 이 성경적 공동체가 원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을 살해하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여 이 미디안 광야, 이 신의 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고서는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 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가족들을 처갓집에 이 외갓집에 맡겨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맡겨두었는지 그것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출애굽이 아무래도 험난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 가족이 미디안 광야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또 출애굽을 하느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 궁금한 분들은 메모해놨다가 천국 가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당신은 출애굽의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가족들을 미디안에 미리 맡겨놓았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본인의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에게 간증도 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니까 이드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께 간증도 하고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며칠을 머물면서 이드로가 모세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너무 업무가 많은 거예요.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위가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감당해내면 별로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 또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재판 만만찮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요. 양쪽이 내세우는 증인의 얘기를 또 다 들어야 되고 이해관계가 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합실도 없어요. 대기번호 1번, 대기번호 50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마냥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인구란 말이에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인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대구시 2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대구시에 여러분 경찰관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경찰관, 검찰청, 그 검사들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대구에 법원이 있잖아요. 판사와 직원의 숫자, 또 변호사 숫자, 법무사의 숫자 아마 꽤 될 거예요. 꽤 될 거예요. 예, 우리 대구시에. 근데 이만한 인구가 살아가는데 모세 한 명이 딸랑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없고 검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 한 명이 혼자서 줄 서요. 다음 오세요. 무슨 일로 싸우시나요? 하루 종일 해봐야 몇 명이나 할까요? 이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모세와 백성들의 기력이 쇠하여 다 쇠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력이 쇠한다 뭐예요? 시들어서 떨어진다, 실신하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죽겠네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의 사위가 이렇게 경무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 감동이 없어요? 예, 내 사위니까 얼마나 이드로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쇠진할 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봉사든 간에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또 선교하는 일도 무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짐을 옮기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도 그 허리 때문에 목회도 제대로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은 원하지 않았지만 풍토병에 걸려왔는데 한국에는 그 병이 없잖아요. 한국의 의료가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그 풍토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낯선 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혼자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혼자서 일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힘들어 할까요? 첫째로 자신만이 그 일을 위한 적임자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어.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되지를 않아. 사명감에 의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교만의 산물이 아닐까? 혹시 독선 때문이 아닐까? 나의 피눈물 나는 헌신 속에 나의 교만과 독선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일은 내 일이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개인적 소유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런 착각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내가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봉사해서 내가 혼자 보상을 누려야지. 내가 많이 헌신한 대신 그만큼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거든. 이런 생각, 자기 혼자 희생함으로써 자기 혼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물론 자기가 일기에다가 나는 혼자 봉사하고 혼자 보상을 받겠습니다, 2번 뭐 이렇게 신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과정 속에 이런 것이 있게 되겠죠. 지도자들은 이런 오류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조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당신 혼자 일하십니까? 250만 이 국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작업반장도 있고 또 총괄 이 노조 대표도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재판 업무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참된 리더십의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옛날에 배운 거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엄청난 공부를 했거든요. 모세가 이집트의 세계 최대 제국의 왕자로 자랐으니까요. 이 제국을 운영하는 경영학을 그가 배운 수재가 아닙니까? 아마 이 눈앞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 배운 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도 모세는 그에게 들을 귀가 있었어요. 들을 귀. 이드로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말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재판을 잘할 수 있었고, 이제 이드로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도 들을 말 한마디도 없어. 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이러고 살지 않아요, 혹시? 아무래도 교자 들어가는 교만의 산물일 확률이 꽤 크죠. 꽤 크죠. 어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게 없겠습니까? 참 좋은 말이네. 참 고마운 말이네. 역시 고마워. 역시 고마워. 그분 지혜가 있어. 살아온 경험이 보통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없이 리더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군대 없는 장군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리더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인정하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백성들을 공동체 정신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9절 다 함께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모든 백성과 리더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리더는, 재판장들은 중재역,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중재역,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올 때도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관이 이제 결과를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도저히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도 피켓 들고 나는 이거 잘못된 판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가 지도해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정신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야 이 공동체가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재판은.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목은 리더십이라고 정했지만 실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오늘 지금 읽은 20절이에요. 20절.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무슨 성경이 떠오르죠? 레위기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죠? 신명기의 정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율례와 법규를 배우고 알고 지켜야 리더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5만 명이 있어도 백성들이 율례를 모르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세요. 동창회 규정이 막 까다롭고 4시간 토론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정 지켜요, 안 지켜요? 동창회 규정 지키지 않아요. 별 의미 없어요. 그 동창회 규칙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마세요. 그 2박 3일에도 규정 못 만들어요. 그저 그 시간에 밥이나 즐겁게 먹고 음료수나 즐겁게 마시고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규정 아무도 안 지켜요. 강제력이 없는 규정. 그리고 동창회 규정 열심히 지키면 돈 나오나요? 뭐 이익이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가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법을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킨다 그러면 국가조차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준법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목표가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뭐예요? 준법 정신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법을 먼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십인 거예요. 사회는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율법은 사회의 토대예요. 여러분, 토대가 없이 건물이 어떻게 섭니까? 집안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 이 증축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가고 있는데 크레인이 필요해요. 40톤짜리 크레인도 들어오고요. 80톤, 100톤짜리 크레인도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에 그 슬라브가 약하기 때문에 그 밑에 기둥을 수십 개 기둥을 받쳐서 그 무게를 감당하도록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이제 완료 단계에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만 보강한다고 되나요? 그 밑에 토양은 어떻게 되나요? 그 밑에 토양이 흔들리면 아무리 위를 보강을 해도 우리가 이 건물을 증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옆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 토양 밑을 한 5m를 이 쇠막대기를 박았다가 그것도 3, 40개를 박았다가 꺼내자 뭐 그런 재앙까지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건물 밑에
흔들리게 만들었으면 지금 증축은 불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기초를 지켜야 돼요.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건물도, 사회도, 또 율법도, 모든 것, 또 정신적인 것,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유태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이 이야기. 그 가설에 의하면 한 10만 년 전에 인류 종이 지구상에 한 6종 정도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인 이런 거 한 6종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남은 인류 종은 딱 한 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호모 사피엔스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을 보고 참 지혜롭게 생겼군요. 왜요? 호모 사피엔스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가 오직 살아있는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종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몸도 가장 약하고 비리비리, 육신적으로 보면 비리비리한 제일 연약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안데르탈인하고 딱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혼자 싸우지 않고 협동심으로 집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집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도 집단을 이루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의 집단은 본능적인 집단. 그래서 한 150명을 초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대형 집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500명이 살면 500명이 다 단합이 되고 1000명이 살면 1000명이 단합이 되고 10만 명이 살면 10만 명이 단합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은 최대 150명 그룹.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있는 대로 다 수십만 명의 그룹을 이뤄요. 자, 대립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150명의 군대가 이길까요? 5만 명의 군대가 이길까요? 5만 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다른 인종들은 단결을 못 만들어내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까? 질문을 하나 던져보니까 그 이유를 하라리의 가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제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상상의 질서, 뭐예요? 신화, 이데올로기, 허구, 철학, 가치관 이런 걸 만들어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집어넣으면 그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어섭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협동체제가 가능했고 그래서 국가와 종교와 교역망과 갖가지 사회정치적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공동체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그러나 출애굽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토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많은 백성의 많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능과 덕망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조건 3가지를 이두로가 말합니다. 첫째 조건,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요? 재판이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라야 된다. 진실해야 돼. 이게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재판관의 권세를 악용하여 사유화하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재판이 되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도로가 말한 이 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군대 제도. 군대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분대, 그 다음에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군, 군사령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제도와 아주 닮았어요. 왜요?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제도가 언제든지 군사제도로 바뀔 수 있는 위기 대응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역사를 더 의미 있고 더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도를 정비하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회 제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제도의 모습과 우리의 심리적인 모습이 같은 거예요. 심리적인 모습과 사고의 유형이 같아지고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와 같은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 사회 제도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질서와 어떻게 하면 같은 비슷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규율 있는 사회 속에서 규율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새로운 제도가 없는 지금 이 시점,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 시점에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백성들은 노예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요. 한 3달 정도 지났어요. 3달 동안에 사람의 의식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적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모세 한 명이 성인이고 나머지 200만 명 넘는 이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보면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모두 젖달라고 울고 서로 핥히고 부르짖고 기저귀도 스스로 갈지 못하고 채워줘야 하는 미성숙한 상태. 여기에 제도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이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한 첫걸음, 바로 오늘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 자기 개인의 질서를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내 개인의 질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가정의 질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습관을 또 새롭게 하고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질서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가정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면 이 아이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이 사고방식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늦게 일어난다고 맨날 회초리로 때릴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날 시간이면 복음송을 틀어주고 말이죠.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또 깨우는 부모의 목소리부터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영철아 일어나 지금 와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전쟁의 목소리죠. 가갖고 영철아 얼마나 피곤하니? 어제 늦게 잤구나. 뭐 그러면서 그럼 어이구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 벌떡 일어날 거예요. 엄마가 돌은 줄 알고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법. 우리 성숙을 향한 첫걸음. 무슨 제도를 바꿀 것인지 이제 이 성숙한 제도를 통해 성숙한 백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렸어요. 몸소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과도한 헌신을 버렸어요. 착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를 교육시키고 그에게 위임하고 그를 세워서 새로운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가나 우리 회사의 운영도 일의 분담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분담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요. 초대교회 사도들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봉사와 섬기는 일 7 집사가 맡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일꾼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충고대로 분담하고 당회가 서로 일을 나누고 재직회가 서로 일을 나누고 사역팀이 서로 일을 나누고 각 부서가 또 서로 일을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꾼을 선택하여서 교육시키고 세우고 임무를 위임하고 맡기고 세워가는 공동체,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 가정의 짐, 교회 공동체의 짐, 세상 직업의 짐, 모든 짐 또한 성숙한 동력자를 만나 함께 나누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